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열왕기 20장 1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병이 듦, 바른 성경 표제에는 병이 든 히스기야 이렇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병이 듦. 1절부터 3절까지는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함, 4절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심, 그 다음에 마지막 12절로 19절까지는 바벨로니아 왕의 사신이 히스기야를 찾아옴, 병문안 내용이죠. 세계의 대지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듦. 1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모츠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 내 집을 정리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단 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모츠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하면서 내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 내 집을 정리하라, 이런 무서운 선고를 받은 거예요. 참 무서운 선고 아니? 죽을 병에 걸려서 살지 못할 거니까 이제 내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왕이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고 유언도 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그 사형 선고에 대해서 아주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아마 이 유다의 역대 여러 왕들 가운데 다윗의 길을 똑바로 걸어간 아주 훌륭한 왕이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왕들이 개혁 조치를 취했지만 산당을 없애하지 못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산에 높은 그런 제사 드리는 전을 갖다가 허물어 버릴 만큼 아주 믿음이 좋았고 전무후무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 그런 왕인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가 일찍 병들어서 죽을 병이 걸렸단 말. 이거 참 생사하복, 생로병사는 하나님의 소관인데 그런 선고를 받고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시여 간구합니다. 제가 진실하고 순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한 것과 제가 주님 보시기에 성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크게 울며 통곡했다. 크게 울면서 통곡했단 말. 어디 보면 요새로 말하면 좀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빨리 천당 가면 좋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역사가 이 요세푸스에 하면 히스기야 왕은 그때까지도 왕위를 물려줄 후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이 다윗의 보좌를 계승할 후계자도 없는데 지금 자기가 죽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통곡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실제로 2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장 1절. 열왕기하 21장 1절. 므낫세가 12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였다.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12살의 왕이 돼가지고 55년 동안 통치한 왕이란 말.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른 나이가 12살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만약에 15년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5년간 생명 연장을 받지 못했다면 그 왕위 계승자가 없었을 거란 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히스기야 왕을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줬는데 아마 3년쯤 지날 때 아들 하나 낳은 모양. 이름은 므낫세. 그래서 이제 15년 되는 해 므낫세 나이 12살에 이 왕위를 얻게 된 거니까 이 순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충격스러운 일이죠. 자기 후계자를 물려줄 사람이 없었으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는 장수를 약속하셨는데 중년의 세상을 떠나는 거에 됐단 말이에요. 이 구약시대 이 장수는 천복, 즉 하늘이 내리신 복으로 인정이 됐는데 어디가 의인이 중년에 죽을 수 있는가? 그러나 이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인이라도 화액 전에 일찍 취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으면 살게 해가지고 또 오래 살게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용은 목사님이 연세가 한참 일할 나이에 하나님 불러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섭섭하시고 힘들었을 텐데 교단적으로도 좀 하실 일이 많이 있고 또 그렇게 공부를 많이 정상적으로 하신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대원 총장도 좀 오래 하고 할 일이 참 많을 텐데 왜 불러갔을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이용은 목사님 불러가셨죠? 예, 하나님은 되게 맞아. 교회에서 질문은 되게 다 맞다고.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예요. 왜 불러가셨겠죠? 곡식으로 말하면 다 익었기 때문에 추수해 간 거예요. 여기 저나 여러분들은 아직 덜 익었다고 지금 설 익었기 때문에 지금 남아가지고 익히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익어서 하나님이 취해 가신 거예요. 화액전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훌륭하신 분인데 겸손하시고 좀 오래 좀 신학교도 당장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오래 공부하게 하고 미국에서 근데 빨리 그렇게 데려가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누가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답니다. 왜냐하면 생사의 여탈권을 하나님께 있으니까. 왜 데려가셨어요? 다 익었으니까. 곡식으로 말하면 다 익었다며. 다 익었으니까 추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어리석은 농부가 아직 풋나락을 잡아서 이 곡식에 먹겠냐는 말이에요. 햇빛에 바짝 익혀가지고 잘 익은 다음에 데려갔지. 하나님은 손해가 없으세요. 스데반 집사는 젊은 집사인데 돌에 맞아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장수해가지고 백세를 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는 한 경점이요. 그래 요긴하게 하나님 앞에 짧게 굵게 이렇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제 하나님이 쓰시고 합당하니까 하나님이 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셨구나. 다음 주에 여기 안 보이신 분들 혹시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심장마비. 요즘은 나이 63세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 떴단 말. 요새 63세면은 다 노인들이 말하기를 어린애라고 그래. 80 이상 되신 분들이 60대는 애들이라고 한다. 그래도 왜 데려갔을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의인에게도 이렇게 심한 질병이 올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단 말. 그래서 이런 선고를 받고 히스기야는 낙심하지 않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이제 왕의 직무도 다 뒤로 하고 여러 가지 국정을 뒤로 물러놓고 하나님만 상대하고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욕심으로 구한 건 아니요. 욕심으로 구한 건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된 것 보니까 자기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라고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복음이 담대하게 증거되게 하려 함이라고. 그의 건강의 원인, 생명을 살려둔 중대한 이유가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건케 했다고 수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 좀 더 살게 하는 거. 목회하다 보니까 갑자기 천당 가는 분들이 꽤 있더라. 밤새 안정인 분들이. 젊은 장반인데도 뭐 내일 봅시다 했는데 그 다음날 못 봐. 전에 장강교회에서 무슨 구역장 모임을 했는데 이병기 목사님이 구역장 출석을 불렀대요. 근데 한 사람이 대답을 안 했더래. 권찰님인데 고개를 숙이고 있더래. 보니까 그 구역장 모임하는 동안에 천당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한 연월 일시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불러가신데 그때까지 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익히 다 잘 아는 말씀인데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려왔는데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4절부터. 이사야가 성의 중간을 지나가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여호와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니 내가 사흘 후에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예, 거기 보면 중간에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 분이고 보시는 분이에요. 이걸 우리 신학적으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작은 신음소리에도 몸부림치는 절규에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셔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뭘 걱정할 게 뭐 있냐는 말. 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상달케 하는 것 중요한데 6절 또 읽어보세요. 내가 또 내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주고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주겠다.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지켜줄 것이다. 예, 하나님을 위해서, 언약의 후손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수명을 15년 연장시켜줬다는 거예요. 65세에 만일에 이런 일이 났다면 80세까지 사는 거예요. 45세에 이런 일이 났다면 60까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15년을 이렇게 연장시켜줬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다고 그러고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뭐 자신의 공로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자신의 행위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걸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지가 아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추억하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의 통곡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줬고 더불어서 유다 나라를 아시리아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주겠다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 내 집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히스기야의 병이 치명적인 것을 알리시고 또 그의 기도를 촉구한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 들으시고 당장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 보면 하나님이 뭐 죽는다고 했다가 또 기도하니까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인가? 그런 원망과 벌면 소리를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일정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여기 인간들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조속변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입에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려고 하는 건 히스기야가 당한 병이 치명적인 걸 알려주시고 그의 기도를 촉구하고,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당장 치료해 주신 거란.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손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시다고 제가 자꾸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낫게 해줄 수 있단 말. 세상의 의사는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하고 뭐 철야 기도를 한다고 해도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게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부지될 때, 그래도 육신의 건강을 가지고 있을 때 믿는 일 잘하는 게 좋아. 청년 시절, 젊었을 때. 제가 저쪽에 가락동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아주 그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집사님이더라고 보니까. 기업을 하는데 그 태양애자라고 그 국내 가전 3사에 들어가는 절연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상당히 경쟁력이 있대요. 국내 가전업계의 약 70%를 자기 회사에서 납품을 하니까. 근데 양반이 성지순례 갔다 오더니 호흡이 아주 곤란한 걸 느꼈다는 말. 그 성지순례 간 사람들은 그 신해산 갈 때 낙타 타고 간 사람도 있고 걸어간 사람도 있다는데, 상당히 고바이기 때문에 숨이 많이 찬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성지순례 갔다 와서 병원 검진해 보니까 병명이 이 폐섬유종이요. 그래가지고 폐 기능이 거의 없어졌어. 의사 여기는 이제 곧 죽는다는. 그래서 부랴부랴 뭐 장로님 들어가서 신방을 했는데 뭐 나를 틀어잡고 뭐 울면서 뭐 얼마나 간구하는지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 이 양반 내가 살리는 게 하나님이 살려주지. 그러면서 자기를 만약에 자기 말이 그러더라고.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줬는데 저에게 만약에 1년 반의 생명만 연장시켜준다면 제가 교회 한 채, 교회 예배당을 헌납하겠다는. 교회 예배당 하려면 적어도 뭐 몇십억 들 건데. 근데 참 하나님이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제가 신방 간 날로부터 정확하게 한 달 반 만에 세상을 떴어요. 아주 그 폐섬유종, 급성 폐섬유종이 걸려서 호흡이 곤란해서 죽는 거예요. 이 양반은
평소부터 뭐 자기가 예배당 하나 헌당하고 천당 가겠다고 그렇게 공언하신 분인데 결국 성취를 못하고 갔단 말. 그래서 그 부인하고 의사인 아들을 앉혀놓고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으니까 당신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좀 잘 받들어서 예배당 하나 헌납하라고 그러니까 다 대답을 하더라고. 나는 신중하게 얘기했는데 그분들은 가볍게 대답하다 보니까. 그대로 뭐 제가 뭐 7년 후에 관뒀으니까 뭐 어떻게 된지 알 수 없어. 근데 분명한 가지는 아직도 안 했을 거라. 그 부인이 남편만큼 간절할 수 없고 아들이 아버지의 소원을 알 수 있겠냐는 말. 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환경과 물질을 줬을 때 그걸 하라고. 우리 상대형 교회도 보니까 뭐 주차장이 너무 열악해요. 개척교회에 비하면 뭐 배부른 소리지만 여기 몇 바퀴 돌다가 그냥 가게 생겼어. 새신자들은. 그 물질 있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건물을 사고 짓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내 지금 뭐 인태규 목사님 해놓은 대로 이대로만 앉아다가 천당 갈 생각하면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이 목사님 당시에는 성공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목회가. 그러나 벌써 좀 확장을 시키고 좀 차도 집게 되고 초보자들도 와서 예배 드리고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밥 먹는데도 뭐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열악해가지고 뭐 전쟁터요. 밥 빨리 먹으려고 예배 축도도 안 끝났는데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오후 예배 드린 분들은 없을지 모르겠는데 오전 예배 드린 사람들 중에는 밥을 빨리 먹으려고 축도도 안 끝났는데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아주 쇳대를 채나버려야 될 것 같아요. 뒤에다가. 빨리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감동 주신 사람들, 그걸 통해서 그거 해야지. 그걸 가지고 내내 있으면 누가 욕심낸 줄 아세요? 아주 여우새끼 같은 며느리들이 다 욕심낸다고. 아버지 재산이 있으면. 아들도 와가지고 자꾸 우리 아버지 재산 나 안 주는가. 며느리도 아버님 그러면서 그 시아버지한테 무슨 재산이나 좀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들 주면 자기들 다 마음대로 쓸 거 아니에요? 믿음 있는 부모가 믿음 있고 시간 있고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얼마나 좋냐는 말. 내내 아껴가지고 자식들 준다는 거. 아이들을 뭐 고등학교든지 대학교든지 가르쳐 놨으면 그 자기들이 살도록 해줘야 돼요. 못 하려고 거기다 물론 이제 결혼시키면 방 한 칸 정도는 전세방 얻어줄 수 있겠지만 못 하려고 거기다 다 준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다 쌓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보람도 있고.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미국 교회는 이제 많이 쇠퇴해가지고 교인들이 많지 않아요. 예배당에는. 그런데 물질은 풍성해. 왜냐하면 노인들이 살다가 전부 다 교회에다 기증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그래서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줬을 때 실천하고 남이 할 것이다. 누가 남이 하기는 자기가 해야지. 자기가 하라고다. 그리고 다 선배 목사님들이나 세우는 그 유지들을 계속 확장 발전시켜 나가야지 뭐 내내 뭐 이렇게 우리만 좋다 하고 그저 뭐 이렇게 산다면 부끄러운 일이. 그 많은 그 대교회들 10,000명, 20,000명,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다 그렇게 헌신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지. 그렇지, 그런 믿음 없이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뭐 내일 나를 불러가도 나는 후회함이 없다. 그럴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것은 다 하늘에 다 쌓여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쓰는 건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없다고. 그래서 영원히 남아있을 일을 위해서 이바지하라. 안양동부교에서 한 7년 목회를 했습니다만 거기도 보니까 처음에 발령받아서 갔더니 그 일본도로 이 산업도로 거기 도로가에 소음도 시끄러운데 3층 빌딩 세를 얻어가지고
3층을 얻었는데 100평이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50평은 와가지고 예배당으로 쓰고 50평은 뭘 쓰냐면 거기다가 무슨 뭐 당회실, 뭐 식당, 중고등부실 꾸며놨는데 바글바글해. 교회는 한 100여 명 되는데. 근데 보니까 토요일날 이제 금요일날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 토요일날 내려와서 토요일날은 교회 가서 잡으려고 이제 강대상 뒤로 갔더니 부부들이 여러 부부들이 뭐 와가지고 주무시더라. 여기는 우리 상대원 할머니들만 주무시던데 보니까 거기는 뭐 이 젊은 부부들이 교회 와서 토요일날 주무시더라니까. 근데 이게 여름이 가까워졌는데 천장이 낮잖아요, 상가 건물이. 그러니까 이 햇빛이 얼마나 쬐가지고 겁나게도 덥는데, 그래서 뭐 덥단 말도 안 하고 뭐 코도 골기도 하고 이도 가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발령받아가지고 첫날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좋은 예배당 하나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로부터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안양에서 제일 큰 교회, 세중앙교회가 너무 부흥해가지고 어디로 이전한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집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덩치가 너무 커. 예배당 자리가 180평인데 주차장은 220평이고 총 400평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촌 신도시에 종교 부지로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게 교인이 너무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지금은 뭐 안양에서 제일 크죠. 그래서 오뚜기 식품 공장 부지를 사가지고 크게 짓고 거리 가는데 예배당을 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보니까 교인 뭐 100여 명에다가 뭐 세대로 사는 주제에 돈이 뭐 당시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에요. 전체 금액이 1990년대 중반에 한 뭐 3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에 달라들어. 그래서 그 목사님과 접촉해가지고 우리는 가난한 교회고 성경대로 바로 하려고 하는데 예배당이 없다. 내가 이렇게 와보니까 당장 예배당 처소가 필요한데 그 예배당하고 주차장하고 좀 같이는 살 실력은 못 되고 예배당만 좀 잘라서 우리한테 좀 팔라고. 근데 그 전에 뭐 부자 교단 교회들이 많이 접촉했는데도 거기가 이 대신측, 거기도 보수거든요. 세종학교에. 그래서 덧뜸 그 박중식 목사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좀 보수로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뭐 물량 비대주의를 추구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얼싸들싸하지 않는다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상 뭐 예배당만 판다고 해도 그 실력이 중과부족이요. 감당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다 지내온 결과지만 이 어려운 성도들의 헌신과 결단과 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배당도 사고 또 여러 해 후에 그 앞에 주차장까지 다 접수를 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겠죠? 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겠죠?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고 좀 적어도 차가 한 300대는 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 지하에 보니까 뭐 한 여기까지 나왔는데 한 15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쪽. 그러니 이거 뭐 앞으로 다음 세대를 어떻게 물려줄 수 있겠냐는 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요새 젊은이들이 다 차 가지고 올 건데 이 기성세대들이 기도 많이 하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고 능력으로 다 이루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왜 살려졌을까?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가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할 일이 남아있단 말. 할 일이 왕이 계승하는 일, 이거 또 강력한 아수리에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일, 이 하나님의 일이 남았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해서 살려주는 그 믿음이 좋은 왕이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은 12절 이하인데, 놀랍게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역사로 고침받았다는 소식을 이 바벨로니아의 발라단의 아들 이 브로독 발라단이 듣고 이 히스기야 병문을 안으러 옵니다. 근데 그 본 목적은 이 스파이처럼 가장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유다 나라를 이 삼켜서 군사적 동맹을 맺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직까지도 이 바벨로니아는 아시리아에 부속되어 있는 힘이 없는 나라였지만, 이 아스루 왕과 이제 대적하면서 서서히 독립국가로 키워나가면서 이제 유다 나라를 염탐하는 거예요. 그 염탐꾼들이 하나의 그 명분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병 나은 것과 그 이적으로 이 아하스의 일령표라고 하는 해시계, 이 아하스의 해시계 사건의 이 기적을 보러 온 거예요. 보러 왔으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우리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줬다고, 우리 유다 나라를 강건케 하는 건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되겠는데, 스파이로 가장한 이 바빌로니아의 이 왕의 사절단에게 왕의 내탕고, 왕의 모든 창고에 있는 모든 기명들, 금은 기명들을 다 보여주고 자기가 문을 열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스파이들은 아주 제대로 걸려들었다 할 거 아니에요. 바보 같은 사람 만났구나. 그리고 유다 나라의 군사력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는 돌아간 거예요. 결국 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유다 나라가 바벨로니아에게 침략을 받고 모든 성전 기명들은 다 빼앗기고 백성들은 바벨로니아로 포로 잡혀가고 성전은 불타는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참 좋은 왕이지만 삼가 조심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는 자만한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이 사단은 휴전이 없어요. 사단은 휴전이 없어. 따라잡시다. 사탄은 휴식 시간이 없습니다. 바쁘게 돌아다닌다고 어떤 집사를 이번에 넘어뜨려 볼까? 어떤 일이든지 섭섭하게도 만들고 오해하게도 만들고 미워하게도 만들고 긁히 가지고 서로 그냥 아등바등에다가 교회 못 나가게 만들고 신앙 못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휴전이 없어. 사탄은 항상 경계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옳은 것은 예 하고 따라가면 돼. 아닌 것은 아니요 하고 안 따라가면 돼. 옳은 것인데도 안 따라가고 잘못된 것인데도 따라가면 그게 마귀에게 접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인정이 있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인정선을 초월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수가 많아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이 착하고 좋은데 그런 아주 간교한 바벨로니아의 협상단들, 파견대원들의 스파이 짓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한국에 개설되어 있는 적성국가들의 이 대사관은 간첩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 한국은 너무 이게 풀어나가지고 우리 간문인 이 인천공항만큼 자유롭게 이렇게 입출국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 댕겨봐도 인천공항만큼 자유롭게 출국과 입국가 쉬운 나라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다른 면에는 마약 밀매업자라든지 스파이라든지 적성국가 사람들이 많이 침략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너무 부족하다. 미국 같은 자유분방한 것 같아도 그 이미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입출국 담당하는 사람들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즉시 공항에서 다 잘못된 사람들 그대로 돌려보내버리죠. 감옥에 넣기도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 굉장히 자유스럽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지만 언제나 마귀 세력, 사람을 통해서 흔들고자 하고 침략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는 줄 알고 삼가 조심해야 된다는, 삼가 조심하는. 90년대 중반에 그 중국 동북 삼성 많이 댕기면서 성경 가르치곤 했는데, 연길보다는 저쪽에 좀 지나서 훈촌에 가니까 거의 뭐 두만강하고 거의 경계더라고. 두만강을 그 사람들은 토만인지 도만인지 하는데, 거기 갔는데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걸더라고. 그러니까 소위 협잡군이 시비를 걸어. 인천이 무슨 대전 아래에 있느냐 광주 옆에 있느냐 물어보면서 시비에 거는 거야. 근데 보니까 협잡군들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면도 아무튼 진리로 무장해서 잘 경성해야 돼.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나는 아무교회 장로인데 돈 좀 빌려주라. 아니, 자기가 장로면 장로지 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거기다 써먹냐는 말이야. 이게 벌써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나는 권사라고. 권사면 교회 가서 잘 권면하고 충성봉사라고 주신 직분이지, 밖에 나와가지고 그게 뭔 상관이야. 그런 거에 속아서는 안 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분별력이 뛰어나야 돼. 우리 한없이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품을 만한 긍휼심이 무궁해야 되지만, 그러나 불의한 세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하고, 이단 세력 언제나 우리가 잘 경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고 깨어서 기도하면 가능해요.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니까. 이 분별력을 영어로는 discernment라고 합니다. 그 진리를 배웠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그게 분별력이에요. 예수 믿고 사람은 좋은데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리 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 사람한테 돈 뜯기고 저 사람에게 돈 뜯기고. 누가 돈 빌려주려고 말하면 꼭 우리 장로님들한테 물어보고 꼭 빌려주세요. 장로님, 누가 나보고 돈을 빌려주라고 하는데 빌려줄까요? 빌려주지 말까요? 그래서 빌려주시오 그러면 빌려주면 돼. 빌려주지 마시오 그러면 안 빌려주면 됩니다. 괜히 처음에 이자 많이 준다 해가지고 빌려줬다가 원금 다 뜯기고 사기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말. 그럴 줄 몰라 그래. 그럴 줄 모르긴 뭘 몰라. 물어봐야지. 또 보증서 가지고 한순간에 재산 다 날린 사람이 있단 말. 성경에는 보증을 서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에요. 그저 불쌍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면 보증을 써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어떤 이익이나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히스기야 왕같이 훌륭한 왕이지만 이거 바벨로니아 사절단에게 빗장을 열어놔가지고 결국은 비참하게 되고, 자기 아들 므낫세는 이 바벨로니아의 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병든 사건을 통해서 아무리 중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상대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살려줄 수 있다는. 또 하나님이 살려준 것은 우리가 이 건강하고 생명이 있을 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라고 하는 거란. 오늘 우리 살려준 건 그거예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쾌락을 누리고 향락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생명을 부지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언제나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켜나가면 돼. 아무튼 마귀가 뿔 달리고 와가지고 무서운 모습으로 공격하면 잘 막을 수 있을 텐데, 아주 천사의 모양을 띄어가지고 이 양을 가장한 이리 새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교회나 가정, 개인을 무너뜨린 줄 알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